송구 영신 예배 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눴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오래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과 함께 묵상하면서 조금 더 다루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셔서 오늘부터 몇 번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아직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요, 오늘 14장 17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의, 평강,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의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타락한 인간이 의로운 가운데 가야 돼요. 근데 인간 안에서도 이렇게 의로운 모습이 또 적용되는 방식들이 있죠. 강조점은 어디 있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 의로운 모습,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 복음의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로마서를 잘 살펴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인간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의인은 없다. 인간에 대한 진단이에요. 의사가 진단을 명확하게 해야 처방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1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니 이야기하지 마라. 속된 말로는 입 닥쳐라. 그 입 다물어라. 이 얘기죠. 입이 있어도 법정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온 인류가 죄인인 것을 알고 유죄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배드 뉴스, 나쁜 뉴스죠. 나쁜 소식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얘기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진단이 되었으면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처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처방할 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의롭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둘 수 없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 처벌하는 이 방식을 어떻게 통해서 구원할 수 있을까? 죄가 있으니 다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이 처벌해야 되는 가운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겠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운 규칙이나 법칙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처럼 인간은요 무언가 열심히 지키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력 구원, 자력 종교를 많이 얘기하죠. 세상의 종교가 다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을 얘기하고요, 자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의 인생이 평안해질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라는 얘기죠. 그럼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이 말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 한 명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어느 한 분야에서 잘 지키고 있으니 그거 가지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아무리 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지키다가도 어느 한 가지 지키지 않으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이 이어지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 따라 내려가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잠깐 내리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데 그럴 존재는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인간은 깨닫게 되죠. 근데 못하는 게 있죠. 깨닫게는 하는데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거울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세제나 비누 같은 역할은 못하는 거,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간 편에서의 문제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의로우심을 손상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의로우신 분이라면요, 반드시 죄를 처벌해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벌을 주거나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해요? 인간,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홍수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먼저 좀 보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21절부터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구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되었어요. 아주 위대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부터가 뭐예요? 굿뉴스죠. 인간은 다 죄인이야. 너희는 죄야. 너희는 죄에서 너희 스스로 건진받을 수 없어. 진단해 놓고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인인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인간 편에서는요, 내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착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외부로부터 그 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악을 진단하신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시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그냥 나타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 의가 누구를 통해 드러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전가라는 표현을 써요. 의의 전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와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뭘 많이 하냐면 책임 전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 그 사람은 그냥 책임을 넘기는 거잖아요. 의의 전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고 우리에게 부여되고 우리에게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범죄자인 인간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선언하는 법정적 의미에서 의고, 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셔서 당장 내가 완전히 의로워진 상태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의롭게 여기시고 내 의가 너에게 부어졌어, 옮겨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전적인 부패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의롭다 일컫는 거죠. 다시 말해 구원의 모습인데, 근데 이 칭의는요, 단순한 용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칭의와 뭘 잘 비교해 보면 좋냐면 사면인데, 사면. 자, 범죄한 자를 가끔은 사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량을 그냥 다 감해주고 사면합니다. 사면시켜버려요. 처벌 정도를 면제해주는 개념이 사면이잖아요. 넌 이제 가도 돼. 너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 이제 다 사해졌어. 이제 가도 돼. 그냥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칭의, 이 의로워지는 것은 사면과는 달라요. 그가 받아야 될 그 벌의 대가를요, 다른 이가 대신 받으면서 의롭게 하는 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와도 돼.
너는 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졌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칭이에요. 법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죠.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됩니다. 근데 바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옮겨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에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칭이 곧 성화가 아니에요. 칭의는 성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머리가 좀 아프세요? 이런 얘기하니까. 복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어렵다라고 여기시면 쉽게 전하지 못하는 저의 문제이거나 성경을 잘 열심히 안 읽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의 내용들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의롭게 하십니까? 어떻게 의롭게 하세요? 그게 22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23절부터 나오는 얘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이제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줘요. 죄인이야 너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느 수준의 합격점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고 도달하지 못한다, 뭐 약간 부족하다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피조물을 따라 살아갑니다. 피조물의 형상을 닮으려 합니다. 그게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방향과 목적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의 모습에서.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지만 손상되었어요. 그것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24절부터 25절.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이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3장 19절부터 28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얘기하고,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죄를 속하는 제물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피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잠시 봤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났냐? 어디서 나타났냐?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보통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대명사였는데 구약 안에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림 언어로 다 나타났죠. 제사 제도나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 중에 나오는 두 가지 언어가 뭐냐면 속량이죠. 구속입니다. 이건 시장의 언어예요. 칭의가 법정에서 쓰는 언어라면 유죄인,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을 무죄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법정에서 쓰는 언어라면 이 구속은요, 이 속량은 시장의 언어예요. 노예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게 이게 속량이고요, 구속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너는 무죄하다 선언했던 법정 언어와 이제 다르게 구속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이제 속량, 구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신 겁니다. 사신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있죠. 두 번째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물은 두 가지가 좀 연결된 모습이 있잖아요. 화목과 제물. 제사의 용어야, 제사. 구원의 그림이 이렇게 다양하게 좀 드러나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과 제물을 바치는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화목이 뭐예요? 화해잖아요, 화해.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되었는데 화해시키는 것, 그걸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려서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함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제물을 드릴 때 왜 제물을 드려요?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본인들이 다 나아갈 수 없었어요. 누가 나아갔어요?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나아갑니다.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짐승을 잡고 불태우고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양이나 염소 위에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이게 이제 전가예요. 책임을 전가하듯이 내 죄는 다 너 양, 염소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우고 짐승을 들여서 우리의 죄악도 이제 사해졌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죠. 이것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관성 있게 모든 일을 하세요. 구약에서 죄를 처리하는 방식, 제사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렇게 하셨듯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외 없이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화목 제물, 희생 제물 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분리된 이 사이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침없는 분노를, 진노를 해결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진노를 자기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놓으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죄를 놓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시고, 아니, 그 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노를 해결해야 돼요. 그 방식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면서 은혜로 값없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과하다가 뭐예요? 지나쳐 보답니다. 내가 볼 수 있는데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데 내가 보지 않아.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덮고 갈게 라는 거죠. 이걸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얘기하는데, 6월절에 그 이름이 패스 오버인데 영어로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새끼 또 첫 그 자녀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6월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구속의 모습, 해방의 모습이죠. 이 말씀 가운데, 이 그림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무엇이 있을까, 이 가운데? 인간이 이것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고안해신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화목제물 되신 자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진노를요,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에 형벌을 담당하시면서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으로 만족되었고, 또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상에 이루어진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찬송가 252장의 가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에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 죽음 없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음 없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이 구속이란 그림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은혜롭게 받아주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이 공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두 가지 예화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예화 밖에는 못 찾는 것 같아요. 좀 마치 옛날 어느 나라 임금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엄한 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길 시 누구든지 두 눈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어찌하다가 죄를 범했어요? 임금이 며칠 동안 고민합니다. 이 아들의 눈을 다 뽑아야 되는데, 두 눈을 어떻게 하지? 아들의 앞날과 이 아들의 눈을 뽑으면 이 나라의 앞길도 걱정이 되고, 그냥 덮고 가자니 왕이 한 권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 같고, 고심하다가 해결할 책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아들의 눈 하나와 자기 눈 하나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죠. 또 어떤 왕이 있어요? 또 어떤 왕이 계속 나오는데, 나라의 법을 정했습니다. 자기의 어린 아들이 그 법을 어겼어요. 그때의 벌이 뭐였냐면 곤장 100대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맞다가 정말 힘들 것 같고 맞다가 죽는 건 아닐까 고민하는 가운데 떠오른 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 세워놓고 그 뒤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가 맞는 겁니다. 아들 뒤에서 안고 본인이 맞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그리고 나서 후렴구가 이제 이어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복음을 너무 잘 담고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고 하나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인간이 전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이 없기도 한 거예요. 너무 비싼 것을 우린 값을 매기지 않잖아요. 이처럼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호의가 은혜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왔어요. 의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당장 그 의가 옮겨졌다고 해서 당장 내 행동과 본성,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바뀌고 거룩하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의로워진 존재로 하나님 여기신다라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 범죄한 자를 죄가 없다 하는 것,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분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법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 하시고 그 죄를 당신이 담당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신 자리입니다. 죄의 종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난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오직 한 가지 더. 인간의 노력, 공로, 행위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 선행, 자선, 열심히 살아,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뭘로요?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려요? 오늘 2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로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대상에 대한 전적인 의지, 확신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만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계신다 정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를 통해 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선물을 받는 손 정도,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 정도, 그리고 물을 먹는 입 정도. 물이 있어도 입이 있어야 먹는 거고, 선물을 준다고 해도 손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고, 십자가 있으면 내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통해 예수의 구원, 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의로워진 존재로 내가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약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 주변과도 바른 행동, 의로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의 의로 누리는 나라에서 사는 자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반복해서 하는 말씀 있죠. 제가 죄송합니다. 공포의 무한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날마다 이 복음을요 여러분이 맛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건 예수의 피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방법 이미 어디 있었어요? 말씀에 있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에 있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말씀을 읽어야 하냐? 또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듣지 않으면 그걸 늘 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에 살기 쉬운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그렇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 변화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 해놓고 스스로 이제 논리를 끌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랑할 데가 어딨니? 하나님이 구원의 길, 의롭다 하시는 방식을 다 마련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 주셨고 믿게 하셨어요. 게다가 은혜로 값없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복음 앞에 서면요 우린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타락한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 지심으로 나에게 의를 주셨구나.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나에게 의를 주셨구나. 자신의 죄악을 보고요 우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성경 이야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우리가 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신 분들 또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조금만 잘한다 싶으면 어깨가 좀 올라오죠.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경건생활 잘한 주 있으면 꼭 누군가 나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이제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 이렇게 은혜 받고 있고 이렇게 충만하다. 얼굴 보니 광채가 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은 거고. 그러나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요 자신의 죄악됨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그럼 자랑할 게 없다라고 여겨요. 더욱 예수를 의지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값없이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주 넘어지는 경우 있죠. 뭐 실수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죄책감 가운데 이제 빠져 사시는 한 성도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꾸 그때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라는 그 죄책감이 계속 있더라고요. 나의 잘못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때 이 말씀 기억해야 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2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지나가셨다라는 거. 알면서도 괜찮아 하신 거예요.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쉬워요.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 스스로 정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많이 정죄합니다. 내가 정죄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하기 쉽죠. 뭐 얼평뿐만 아니라 심평도 하는 거, 신앙도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한대? 왜 저렇게 한대? 저러고도 무슨 그리스도이냐? 그러나 선물로 받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이 의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만 붙들면 됩니다. 다른 곳에 가는 게 문제이지 예수님께 가면 모든 거 오케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데 때로는 삐그덕거리기도 하잖아요. 지난주 한 주 돌아볼 때 회개할 게 더 많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러고도 집사야? 그러고도 직분자야? 그러고도 너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내 의는, 내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대가 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별 없이 우리는 대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정죄함이 없으면요, 주변의 사람들과 의로운 관계 가운데 바른 행동을 하며 지낼 수 있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가 경험될 때 내 주변의 사람들과 바른 행동을 하며 내가 자랑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인 것을 말씀을 통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여졌어요. 내 행위, 내 공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정죄할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의의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교만한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올 한 해 그런 나라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